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다가 주님 만나는,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그래도 중보기도 하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친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은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지금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2017년 1월 1일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2017년은 1월 1일이 첫 주일이었고 31일 마지막 날이 마지막 주일, 이렇게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1월 1일 날 설교한 내용, 아니 제목이라도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잊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포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1월 1일 날 선포한 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며 살라고 하신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사렛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게 되고,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게 되고, 상한 자들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의 문제, 인생의 슬픔과 근심과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고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기까지 했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쭉쭉빵빵 형통하게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다가 장애물 때문에,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픈 일을 겪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별된 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주님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정말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기왕이면은 다른 생각하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당신은 장관 하세요, 당신은 비서실장 하세요 하면은 나는 안 할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자격이 안 된다라고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당신은 뭐 의장 전입했습니다, 당신은 뭐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흠집을 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안쓰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받는 그런 쓰임과는 차별이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쓰임 받고 받는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 즉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결하다, 순결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끼리 모였을까, 우리끼리 뭐 성결하게 구별되어 있죠.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부처를 믿는 사람인지, 무신론자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제 정말로 세상에 지탄을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들으면은 듣는 순간에 이 오른쪽 귀에서 저 왼쪽 귀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면 그래도 좀 남았을 텐데 그냥 이 귓가에서 맴돌다가 뚝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지적으로 노력 좀 해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제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정주영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왜 오늘 설교는 이렇게 길어? 하고 시간 보면서 빨리 끝나고 가서 뭐를 해야 될 텐데 친구 만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텔레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것보다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이 더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러지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름받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문을 두드릴 때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기쁨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랑이 이렇게 혼인 잔치할 때 쓰는 이 모자를 쓰고 신부는 아주 온갖 보석으로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이 결혼식 할 때 보면 조금 이렇게 긴장도 하고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왜? 뭐 주례도 없을 거예요. 그냥 뭐 노래 부르면서 춤추며 자유롭게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싱글벙글하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신랑이 신부가 지금 결혼식 할 때 아주 그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구원은 이 의롭게 된 칭의는 이 신랑과 신부의 기쁨과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잘 모른다면은 최소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긴장하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혼인하는 잔치로에서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받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원받지 못하고 의인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이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그냥 발길로 툭툭 걷어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준 선물을 그냥 한쪽에다 채워놓고 뜯어보지도 않고 발길로 툭툭 차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선물 준 사람이 한번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다시 무슨 선물을 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죽음도 없는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지도록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잘못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쫓겨났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었어요.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처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그냥 성탄절일에 캐롤송 부르고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놓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그런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면적인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역사와 층의의 축복을 오늘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보다도 훨씬 더 먼저 약 700년 전에, 그보다 7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봄이 오면요 싹이 음돋아 올라와요. 봄에 화종을 하면요 가을에 추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공의와 찬송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음돋게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의와 찬송이 무엇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공의, 의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예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보고 한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기쁨의 대상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의와 찬송이 모든 사람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두 가지는 성취되었고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그런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칭의의 약속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상한 자가 치유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대신에 화관을 쓰게 될 것이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계를 한 10년 혹은 2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은 그때보다 나아졌다는 거죠.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나아졌다는 거죠. 5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50년 전으로 70년대로 한번 가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그때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지금도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온을 위하여, 즉 우리들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큰 소리를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며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 듣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따르는 자들은 지금도 구원을 받고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행동으로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행동.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련의 심은 네가 십자가 지니까 내가 편하고 좋다, 네가 계속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마지막에 짊어지시고 거기에 달리시고 거기서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네 맘대로 해야 하고 내버려 뒀으면 오늘 지금 어디 막걸리 집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열심과 헌신으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하십니다.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과 헌신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즉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때로는 세례도 받고 때로는 집사 직분도 받고 이러고 세상 나가면 세상 친구들이 옛날처럼 생각하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라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몰라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 잘못이에요? 세상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지, 너 포로지, 너 종이지 하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받으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뭐요? 짐승만 다니는 그런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헵시바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헵시바라는 말은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한테 있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뭐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해. 나의 기쁨이 너한테 있어. 나는 너 때문에 날마다 웃고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면 우리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뷸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뷸라. 뷸라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라는 거죠. 즉 뷸라라는 말은 결혼하여 주인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맞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땅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하고 여자 결혼하면요, 서로 주인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안주인, 남자는 바깥주인. 그거 지금 그렇게 살아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뽐내지만 집에 들어오면요, 안주인한테 꼭 잡혀서 살잖아요. 안에 오면 안주인이 주인인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우리를 뭐요? 일시키는 주인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무뚝뚝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목전에서 눈 맞추며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번거지 개털모자는 벗으면 어떻게 돼요? 던져놓죠. 그리고 아침에 또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쓰는데, 여러분, 임금님이 왕관을 쓰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벗어놓을 때 아무데나 던지겠어요? 그걸 머리맡에다 잘 보관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단장하고 그 왕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서 곁에다 이렇게 잘 보관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자를 왕관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며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두셨기 때문에 악한 굴 원수막이나 세상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